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인데 19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들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을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자고 있는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서 위험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며 그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자들이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꿈꾸기를 좋아하고 노하기 있기를 좋아하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탐욕이 심해서 만족을 모르는 자들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제 갈 길로 가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역할에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는 지독하리 많지 불성실하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자기 즐거움을 쫓는 그 일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행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들 밑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떠했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러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마땅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들의 타락, 불의, 자신의 안위와 쾌락에만 힘을 쓰는 사회의 특징 중의 특징은 의인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이고 사회의 그 기본을 받쳐줄 기둥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와 비난거리가 되고 심지어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죽음에 넘겨지기도 하는 사회, 바로 그 사회가 의인이 사라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의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거두어감을 당해도 그것이 그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죽고 거두어감을 당한 그 자리를 다른 의인들이 만약에 채운다면 그나마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는데 그 자리를 악인들이 대체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점점 더 악인만 많아지는 사회, 악이 팽창하는 사회가 될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회 속에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회 속에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송과 같은 사람임을 알고 자신을 녹여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의인들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가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고 부패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마저 부패해 가고 교회마저 세상을 닮아가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부패해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과거엔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지도 못할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얼굴을 내밀고 의인치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형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순교자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처한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은 그야말로 개죽음 당한 것과 같은가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평안에 들어가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은 침상에서 편히 쉬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정말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최고의 만족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이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찍 불러가는 것은, 저 사람은 왜 의롭게 살았는데 일찍 죽지?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저렇게 빨리 단명하지? 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불의한 세상에 그 의인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대요. 난 처음 들어보는 속담인데, 5, 6월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났다. 들어보셨습니까?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개똥이 널려있는 밭에서 뒹굴뒹굴 굴면서 개똥을 묻히고 있어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아도 저승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 그런 표현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전혀 마음에 안 들어올 거예요. 에이구, 너나 빨리 가세요. 나는 열심히 놀다 가겠습니다. 그렇죠? 삶에 대한 애착이 개똥밭에 굴러도 좋을 만큼 그렇게 큰 애착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생의 소망은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천국이 좋다면 여기 있단 만큼 좋겠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래 살면 행복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펼쳐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소망의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 욕심이 난무하고 비난이 난무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물며 세상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멘하며 찬송하며 가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쉼이 이 땅에서 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과 은혜임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아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의인이 일찍 죽고 의인이 일찍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고 불공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일이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 순간이기 때문에 찬양이고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누워서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너무 좋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끝내고 잠자는 것이 너무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듭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잠들지 가겠죠? 이렇게 쉼을 얻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무슨 즐거움이 그렇게 많아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많습니까? 지지고 볶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의인이 일찍 불러감을 당하는 그 사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행복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기쁨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고대 우상 숭배가 지향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풍요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복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풍요를 누림으로써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행복도 줄 수 있고 풍요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그들의 삶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찌꺼기가 되어도 이 땅에서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면서도 간섭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우상이 더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주고 아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좋지만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간섭하는 것은 싫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의 우상 숭배는 거기다가 뭐까지 더해졌는가? 쾌락까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쾌락? 성적인 쾌락까지도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우상 숭배는 언제나 그렇게 성적인 쾌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려 1000명도 넘는 매춘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매춘한 여사제들이 거기 왜 있습니까? 거기를 방문하는 남성들에게 성을 제공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아프로디테에서 이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요즘같이 그렇죠? 성의 눈이 그냥 뒤집힌 남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주 땡 잡는 거죠. 그렇죠?
가서 이방 신도 섬기고 여성과 성관계도 하고, 와, 이건 뭐 그냥 엄청난 거죠. 그렇죠? 아마 요즘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떼거지로 몰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참 그런 것이지요. 군대 처음 가게 됐는데 어떤 두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논산훈련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형씨, 우리 그래도 군대 가는데 총각 표는 띄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각 띄는 왜 어디서 띄는데? 그래도 586엔 가야죠. 그러니 제가 선교사로 군대를 간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길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말렸죠. 말려 셋이 다 안 갔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여자 얘기입니다. 내가 군대 오기 전에 몇 명의 여자를 건드렸다. 몇 명의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 그게 자랑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다 성관계와 관계된 노래들이 공개적으로 불려집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풍요를 약속하고 행복을 약속하고 거기다 쾌락까지 제공해 주니 뭐 이건 사람들의 매력을 끄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크게 6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하게 이 망신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중동 지역에서 떼약볕이 내려쬐는 곳에서 큰 나무가 있는 곳에 그늘이 쫙 내려쬐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서 또 성적인 쾌락까지 누린다면 아마 남자들의 눈이 뒤집어지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안 그럴 텐데. 둘째로 그들은 골짜기 가운데서 혹은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죽여 우상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마른 골짜기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넷째로 그들은 높고 높은 산 위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다. 다섯째로 그들은 각종 부적들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기도 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집에 가면 이 부적들을 둡니다. 그래서 뭐 액자 뒤에도 놓고 뭐 막 그런 경우가 있죠. 밖에서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 덩어리가 다 집 안에도 들어와 있다. 뭐 어떤 집에 가면은 우상이 이렇게 텔레비전 놓는데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이런 그런 모습들도 보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들은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신들을 숭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냈고 소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몰렉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몰렉은 이 모압 그 나라가 섬겼던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신 몰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몰렉은 이방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 이런 견해가 나오냐 하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여기 말이 이방, 그러니까 왕들, 그냥 이방이라기보다는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멜레크예요. 이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견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몰렉 신이 아니라 이방 왕을 가리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21절에 모압의 신인 몰렉 신을 가리킬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멜레크가 아니라 몰레크입니다. 멜과 몰 차이가 납니다. 멜레크가 아니라 몰레크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35절에서도 몰렉 신을 가리키는 단어는 멜레크가 아니라 몰레크로 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몰렉 신을 가리켜서 그렇죠? 몰록이다 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아요. 멜레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만 몰레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먼 곳에 보내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먼 곳이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곳이 죽은 자들만 갈 수 있는 음부라고 해도 그들은 거기까지도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 이방신을 섬기려고 할 만큼 열심히 특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만큼은 외국까지 가서 숭배하는데도 길이 멀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길을 가려면 사막을 걸어가고, 그쵸? 맨날 며칠을 가야 하는데 그 힘든 길을 가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이방 왕에게 나아가서 사신을 먼 곳까지 보내고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방 신들을 가져와 섬기는 일을 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도 거의 90%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만큼 못될 거려? 그럼 왜?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죠, 이상한 햇소리를 하고 있네, 그죠? 하나님 입에 뵈서, 그렇죠? 이방신에게 그렇게 치성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물을까요? 우리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현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에 나까지 속일 지경이 되었느냐? 어떤 우상이 그토록 두려우냐? 너희가 이제는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과연 두렵지도 않느냐?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러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오래 참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때문이 아니냐? 즉각 내가 진노를 너에게 그렇게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허가받은 허가증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에도 두지 않고 마음에도 두지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들의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런 공의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어떤 행동도 나를 만족할 만한 행동 내가 찾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사자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이방들에게 나 좀 구해달라고 한번 외쳐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느냐 묻는 거죠.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다 지들 자체도 날아가 버릴 것이다. 쭉정이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그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다 100% 맞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내가 헛된 것을 섬겼구나 후회하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하지만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총체적인 사회적인 부패, 사람들의 마음이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부어질 것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 13절 하반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와, 요즘처럼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신나죠. 예. 그러나 이 땅에서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움켜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만이 그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한 평의 땅도 한 뼘의 땅도 가지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는 비록 한 뼘의 땅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일들이 허락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매우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개의 명령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도두라, 길을 수축하라,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 다 명령어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돌아올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수축하고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도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길을 수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친 것을 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일찍 온 세례 요한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을 누가 누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가?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되는 마음의 장애물이 치워진 자들이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되는 교만과 자만을 버린 자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영원히 거하시는 분,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엄청난, 그렇죠? 그 신분과 거룩과 그리고 높은 그런 분인지,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죄인들이 이르지 못할 영광의 자리에 있으시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과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 그 높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 통회한다고 하는 말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지고 잘게 쪼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가 바로 누구냐? 통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임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통회하는 자이고 겸손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것인가? 통회하는 자의 것이고 겸손한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소식이 그 사람께 것이 되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것이, 그 구원이 자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 바리새인이 있고 당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뻣뻣하게 아주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저런 죄인과도 다르고 나는 저런 죄인과도 다르고 나는 저런 죄인과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기도의 초점이에요. 하지만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둘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쪼개지고 으깨지고 잘게 부스러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세리가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었는데 네 기도가 아름답다, 네 기도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롭게 되었는가?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에 이르는가?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는 세리는 높아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서 보셨길래 일방적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셨길래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첫 번째 보신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은혜의 사건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보죠.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과 다투지 않겠다. 언제까지나 화만 내지는 않겠다.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해 놓고서 끝없이 화만 낸다면 내 백성이 완전히 멸망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너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가 맞닥뜨린 현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또 일방적인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인류의 현 상황이 스스로 자기 죄로부터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탐심의 제약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노하셨어요. 매를 대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마치 얼굴을 가리우신 자처럼 되셔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매를 때리는 하나님이 밉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매를 때리는 부모가 싫다고 집을 나가버리는 못난 아이들처럼, 못된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패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더 큰 화를 내시고 더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고쳐내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고, 그래서 그들도 다시 위로를 받게 만드시고 그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도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또한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쳐주신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1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일은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고 있으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침상에서 날마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름시름 알아갔어요. 그 지옥에 떨어질 것이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가 로마서 강해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알고 있다면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밤잠을 못 자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게 있어야 해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믿는 둥 마는 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믿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죠. 산이 높아야 계곡이 깊죠. 은혜는 계곡이 깊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뭐 세상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망가지고 깨어지고 뭐 어쩌다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밋밋한 거예요. 특별히 이 뱃속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 밋밋한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크기가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성화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러므로 성화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세상은 점점 의인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인의 죽음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강을 누린 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귀한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의 삶은 고쳐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를 만날 때 이렇게 뭐 업앤다운 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마치 바다가 요동치는 것 같다. 바다가 요동칠 때마다 그 밑에 있는 찌꺼기, 더러운 것들이 함께 몰려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한번 가서 바다를 한번 이렇게 파도 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쫙 와서 탁 칩니까? 아니면 그냥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까? 여기 에드먼드 거기 말고 진짜 바다 가서 바람이 없어도 파도는 칩니다.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그냥 엄청나게 와서 고난을 당할 때 조금 평강이 무너지지만 악인은 바람이 안 불어도 평강이 없다. 그렇죠?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적인 그 평강을 마음에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설교하면 죽는 것이 뭐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될까봐 겁이 납니다. 죽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되고 살 희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고민해도 안 죽을 사람이 죽을 수 있고 내가 고민해도 죽을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어요. 맞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죽을 형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늘 아프고 어렵고 그저 조금만 옆에서 그냥 뭐라 그러면 막 성질이 이만큼 나가지고 얼굴 푸르락푸르락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뭔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까? 뭐 자녀들 키우는 재미가 그렇게 있습니까? 속색이고 그냥 맨날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제가 우리 마누라보다 먼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맨날 기도했는데 요새는 그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누라가 불쌍한 거야 이제. 내가 더 건강한데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나는 마누라보다 먼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실 거 아니야. 너 내가 왜 살려줘야 하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나 노력할 것도 많고요. 나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쳐야 되고요. 어디 가서 술도 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지 그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생명 주시면 지금까지 못다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 내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에이 죽으면 뭐 천국 간다는데 뭘 기도해?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주시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오늘 안 되겠다, 너 오늘 내가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할렐루야 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몸부림쳐도 가고 짜증내도 가고 울어도 가고 기뻐해도 가는데 기왕이면 기뻐하고 가야죠. 왜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아이고 지 잘났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고요. 누가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